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눈이 시리도록 예쁜 계절입니다. 오늘 우리 보스턴 날씨는 72도까지 올라간다고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5월은 역시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친히 디자인하시고 세우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하와의 손을 잡고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셨을 때 아담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는 말은 너무도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으로 무릎을 꿇고 죄가 들어왔을 때는 서로 남 탓하며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사랑 아니면 전쟁이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랑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전쟁 중에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게, 아니 너무도 진솔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야곱의 가정을 보여줍니다. 왜요? 우리의 가정을 보게 하시려고 그렇습니다. 너희 가정이 어떠냐? 너희 가정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야곱의 가정에 개입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도 개입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인생 말년에 그의 아들 요셉이 있는 곳 애굽으로 가서 파라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아주 내 인생 얼마 안 되지만은 너무도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부터 가시밭길이었습니다.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그 가운데 은혜가 스며들고 야곱의 인생은 눈물 그리고 슬픔, 수고 그리고 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형 에서의 낯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자 그는 자기보다 더 육신적인 사람 라반의 속임을 당합니다.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결혼 첫날 밤에 확실한 사기를 당하는데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잘생긴 라헬이 아니라 못생긴 언니 레아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야곱은 흥분하면서 신방을 뛰쳐나가 장인 라반에게 말합니다.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쯤 되면 레아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야곱의 결혼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졸지에 일주일 상간에 두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지요. 야곱은 라헬에게 마음이 가고 레아에게는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은 보시는 분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동사들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 고대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영어나 한국말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단어가 분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때에 사용하시는 그 동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다, 하나님이 듣다, 하나님이 내려오시다, 하나님이 기억하다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돌보셨다, 돌보다는 말이 역시 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다라는 말 속에는 돌봄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찾아오다는 말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신방 방문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보실 때에 불쌍히 보시면은 문제가 해결된다는 해결책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 누워 있는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보시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때 돌보다는 말이 라아입니다. 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비참함을 God has seen my misery. 나의 비참함을 보셨다. 나의 괴로움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들 낳고 르우벤. 르우는 라아에서 왔습니다. 보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굶주린 마음, 정작 받아야 할 사랑을 받지 못하면 기대했던 사랑이 오지 않으면 사람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외로운 것이 없습니다. 마땅히 내가 기대하고 있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 기대가 무너질 때에 사람은 외로움이 찾아오게 되고 그 마음이 병들게 되는 것이죠. 레아는 기대를 합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레아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이번에 레아는 이렇게 아들 이름을 지었습니다. 시므온, 쉐마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듣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라고 하면서 둘째 아들을 시므온, 하나님이 나를 들으셨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레아는 고통 속에서도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다시 아들을 주시는데 레아는 그 아들 이름을 레이라고 합니다. 레바이. 그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attachment입니다. 내 남편이 이제 나와 연합할 것이다. 나한테 붙을 것이다. 이런 의미죠. 내가 새 아들 낳았는데 이제 아들 셋까지 낳았는데 내 남편 야곱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역시 상황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형편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그 아들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유다를 넣고 이제 레아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레아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나의 기쁨은, 나의 행복은 남편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남편이 행복의 기쁨의 통로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궁극적으로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집착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다가온다면 나는 거기서 온전한 완전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는 그것을 깨닫고 이번 아들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찬송하리도다. 찬양이란 뜻입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그의 태문이 닫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레아는 결혼과 가정과 인생의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궁극적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유다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장자가 됩니다. 거기서 다윗이 나오고 거기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넷째로 태어났지만은 유다로 하여금 장자가 되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카메라는 이번에는 라헬의 방의 커튼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방에는 야곱이 보이고 라헬이 보입니다. 레아의 방에는 야곱이 보이지 않았는데
라헬의 방에는 야곱이 보입니다. 라헬이 그런데 오늘 성경 굉장히 재미있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방에는 두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알기에는 야곱은 라헬을 그토록 사랑했고 라헬의 그 아름다운 눈을 보면서 첫눈에 뿅 갔는데 그를 위해서 7년이란 세월도 그냥 수일처럼 느꼈는데 이 방에는 행복만 가득할 것만 같은데 이 방에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고성을 지르고 고함 소리가 들립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이 가정의 문제는 하나님이 보신 것이 아니라 라헬이 봤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게 다르다는 것이죠. 30장 1절을 보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 낳지 못함을 보고 라헬이 보고 그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면 치유의 능력도 있고 고칠 힘도 있지만 사람이 보면 치유의 능력도 없고 고칠 힘도 없어요. 차라리 안 보는 게 좋았는데 괜히 내가 봤네 도와주지도 못할 건데 그런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여러분 라헬이 봤을 때는 사람이 봤을 때는 비교식에 사로잡히게 되고 괜히 시기심에 잡히겠다, 시기심이 생겼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본 것이 문제가 더 꼬이게 됐고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가정생활에서 한 가지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 큰 소득이 사랑과 전쟁이 벌어지는 바로 그 현장에서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이 야곱이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성을 내면서 말합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Am I in the place of God?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지 않느냐? 나와 하나님은 다르지 않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간보다 먼저 달려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외삼촌이자 장인어른인 라반을 자기보다 더 육신적인 사람 라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육신적인 것은 문제가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육신적인 모습은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육신적인 생각은 그냥 넘어가는데 내 앞에 있는 육신적인 모습은 정말 내 문제를 꼬이게 할 때가 많거든요. 라헬은 여전히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자기의 눈을 열어놓고 사는 사람입니다. 영적 안목이 아니라 육신의 안목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은 어떻습니까? 이때 우리가 취할 조치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육신적인 생각과 싸워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털썩 주저앉아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아직 야곱은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에 확실히 눈이 열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적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대신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내가 주인 삼은 것 모두 내려놓고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가 완전한 모습을 나타낼 수는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모태신앙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대대로 예수를 믿어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내 한계에 부딪힐 때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결정자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입니다. 하나님 손에 내 인생을 맡깁니다. 내가 내 가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가정의 두 여인의 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 눈물겨운 인생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진실되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인생이다. This is life.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의 가정은요, 우리의 자녀는요, 우리의 부모는, 우리의 생업과 장래는, 우리의 건강은요, 인생의 가장 아픈 것은 사랑을 받지 못할 때가 바로 가장 아픈 시간입니다. 가장 외롭고도 슬픈 시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사랑을 못 받으면 사는 게 아닙니다. 무덤 같은 인생이 따로 없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우리의 인생은 패배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패배자와 실패자, 외롭게 사는 이를 위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 바로 사랑받지 못하는 자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보시고 들으시고 손 내미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열조의 무덤에 묻힌 사람입니다. 사라의 무덤에, 리브가가 묻힌 그 무덤에 묻혔던 사람입니다. 막벨라 구레.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패배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고 합니다. 시편 16편이죠. 줄로 재어준 구역. 우리 아가페 교회도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입니다. 정말 크고 화려하고 삐까번쩍하고 모든 것 다 갖추어진 것 같은 그 교회가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 우리의 가정입니다. 상하고 깨어지고 망가졌다 할지라도 바로 그 가정을 우리가 사랑해야 하고 섬겨야 하고 하나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다고 성경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낮아진 자존감으로 우리가 고통스럽고 어떻게 나는 이 생은 정말 이 생망이 아닌가, 이번 생에는 망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서부터 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 모습 어떠냐? 우리가 사랑받지 못할 그 순간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받지 못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어. 말라 비틀어진 뿌리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우리가 어태치할 만한, 어트랙티드 당할 만한 아무 아름다움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오히려 멸시를 받았고 버림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고통을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고, 여러분 너무 흉측한 사람을 보면 우리는 얼굴을 돌려버립니다. 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을 보고 그냥 고개를 젓고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아픔을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찔리시고 터지시고 상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Jesus paid it all.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It is finished.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너의 구원을 다 이루었으니 이제 믿음 가지고 나를 통해서 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와서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친히 직접 세우신 제도입니다. 가정은 사랑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이 되어 흐르는 물된 동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가정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위로는 바로 치유하고 회복하고 온전케 하시는 힘입니다. 레아처럼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내 형편 처지와 상관없이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심으로 세워지는 것임을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내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내가 누구와 살든지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구역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우리 가정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질 때에 또한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눈이 열려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한계 상황에 다다랐을 때 나의 고집과 내 뜻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진정한 우리 가정의 가장임을 인정하고 그의 뜻이 그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달을 맞이하여 우리들 모두의 가정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